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하고요.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작부터 복음 얘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한 달 반 내지 석 달 사이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지켜라.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과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오늘 이 고백, 그는 일생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난 복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일생의 삶을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내년에 우리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까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생생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은 아주 체험적이어야 되거든요. 이론적이 아니라 그분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신다. 그분은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생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과 내가 어떤 생생한 관계가 안 맺어져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놈 너 잘못했잖아 혼내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으면 야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나도 너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이게 정확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있나? 그분이 나를 기뻐하나? 그분이 뭐 진노하셨나?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생활은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적인 생활은요, 생생해요. 그분과 관계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생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동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확실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지금 기뻐하는지 나를 기뻐하지 않은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과 생생한 관계, 체험적인 관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 그래서 야다라는 구약의 단어,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 인사도 하고 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한 일주일 동안 가요. 그러면요, 10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확실하게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것, 그 체험적인 알물 기노스코, 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책 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매일 그분은 나에게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인격자세요. 지, 정, 의를 가진 이런 내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 임재 속에 사는 생활.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떻게 복을 못 받겠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영성과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히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그냥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면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여기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와서 나밖에 모르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았던 세 가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자, 이 선한 싸움이란 뭐냐면 바울의 생애는 싸우는 생애였거든요. 이 싸운다 그럴 때는 이 단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영화의 글래디에이터 같은 검투사 같은 사람들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싸우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무엇은 싸움을 싸우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은 뭐냐면 아주 쉽게 이런 거예요.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된 세상이에요. 우리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에게 선을 주마, 빛을 주마. 너희들은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쳐라. 그게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얘기죠. 등과 기름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빛 비추다가 이따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상대한다는 거,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쓸 수 있어요. 폭언, 주먹, 살인, 욕, 이 모든 무기를 써서 우리를 상대하는데 선이란 무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욕하면 욕 먹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 이게 선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선으로 악을 상대한다.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추냐면 나는 선을 가지고 악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럼 맨날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싸움을 잘 싸운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맨날 맞았어요. 십자가 못 박으니까 못 박혔어요. 욕하니까 욕 먹었어요. 수염 뽑으니까 뽑혔어요. 채찍 때리니까 그냥 맞았어요. 이게 선한 싸움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다 패배자예요. 아니, 사람 저 바본가? 왜 대꾸도 안 해? 왜 욕도 안 해? 왜 보복도 안 해? 왜 복수도 못 하는 거야? 아, 너도 한마디 해. 너도 주먹을 써. 너도 욕을 해. 악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어떤 악을 동원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있는 걸 빼앗아가면 빼앗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이건 무릎 싸움이에요. 내 안에도 악이 있거든요. 내 안에도 악이 있잖아요. 나도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나도 보복할 수 있잖아요. 나도 겉모습을 쓸 수 있잖아요. 나도 주먹 쓸 수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도 그 악이 있어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니까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내 속에는 악을 내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 밖에서 있기 전에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면 어떤 손이 이기겠어요?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면 둘 다 못 이겨요.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릎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릎으로 내 속에는 악을 내가 정복해 놓지 않으면 밖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같이 싸우게 돼 있지. 같이 악을 동원하게 돼 있지. 그래서 무릎으로 나를 정복해 놓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만 나와서 말씀만 듣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이기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힘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는 악을 좀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이겨놓고 나서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상대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란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싸움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먼저 내 안에서 내 악을 정복시켜야 된다. 바울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억울함도 많이 당하고 그 고통의 길을 갔던 거예요. 선한 싸움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란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죠. 육신의 탄생이에요. 두 번째는 영의 탄생이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것,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영적인 탄생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와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왜 이렇게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 2019년, 2020년 그것도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 그것도 충청도, 대전, 왜 여기에서 살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북한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여기서 나를 살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하고 또 피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순행하게 하고 왜 이렇게 만들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나를 그 환경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 일, 그게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충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 사명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배경은 너무나 특별하거든요. 이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추방시키고 가정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은 나를 이런 환경에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나는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더 잘 전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그는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했어요. 더군다나 그는 헬라어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밖에 못하는 그 당시 아람어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나에게 독특하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만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명,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지,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런 나로 만드셨습니까? 보면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했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한다, 그냥 놀다 천국 가라,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납니까? 이 질문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쉽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라도 섬기고 봉사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고민도 좀 하시고 하나님께 좀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 자,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 첫째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어떤 상황, 앞으로 이제 올해도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나 사랑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환경에 처하면,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것은 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참 지혜로워. 그래서 이 환경을 주셨어. 라고 여기는 게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 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 죽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완전히 복합 엑기스 아니에요. 우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나 사랑해?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다며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있지만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빠진 것 하나님의 지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요, 그 상황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손해를 줄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망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오든지 이건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나 복 주시려고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익으로 삼아야 돼. 유익으로. 어떤 환경이든 이건 손해입니다. 없어야 되는 게 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무 큰 손해를 봤습니다 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환경은 하나님 나에게 유익해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섭섭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섭섭함이 자주 들어와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섭섭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 시험 들어서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막 화가 있어요. 이거 믿음을 써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섭섭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형들을 안 미워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아버지 죽으면 우리 보복할 거다. 보복 안 해요.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는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맨 처음에 보디발의 아내를 찾으러 오질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분노가 남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이 와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 상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상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바쳤더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상이 있어요. 이건 철칙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구원의 상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상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보셔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만 나가면 반드시 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상이 뭐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하다 보면 상이 와요.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상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상이 온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나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환경에 넘어지잖아요. 환경에 굴복해버려요. 어떤 환경이 찾아왔는데 그 환경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길에 수많은 원수들도 있고요. 수많은 장애물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 장애물들이 다 정복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믿음으로만 나가세요. 난 잘 몰라. 난 그냥 믿음으로 살 거야. 난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난 내 인생 잘 몰라. 내 앞길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